레위기 전체 구조 속에서 지금까지 읽으시면서 아마 어렴풋이 맥락이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레위기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죠? 제사제도가 있었고요. 5가지 제사, 그리고 그 제사를 배운 것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결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정결규례, 정결법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부분은 11장부터 한 15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무엇이 정결한가, 무엇이 부정한가 라는 부분에 대한 규례,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묵상하시면서 아마 읽어보셨겠지만 11장 같은 경우에는 동물 중에서 어떤 게 부정한지 어떤 게 정한지 이런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죠. 네, 어제도 드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추어탕도 문제가 됩니다. 네, 미꾸라지 그런 미끌한 비늘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때에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그 정결 규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고 15장 같은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의 유출, 어떤 성적인 어떤 성적인 부정함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정결함 그리고 부정함 이것을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별을 해야 하느냐 이유는 이미 나왔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별해야 하냐 하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있었거든요. 이 시점에서 거룩하다 여겨진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입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결국이 어떠한가를 이미 두 눈으로 다 목격을 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부정함이 뭔지 정함이 뭔지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부정함을 피하고 거룩함을 취해야 하는 거룩에 대한 감각이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삶의 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결 규례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한데 디테일한 규정들을 읽으시면서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좀 렌즈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줌인을 할 때도 있고 또 줌아웃을 하면서 읽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줌인을 했을 때는 한 구절 또는 이제 한 단어에서 이렇게 찾아내는 어떤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낼 때는 당연히 은혜가 되는 게 당연하지만 또 마치 보물찾기 하다가 이렇게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이제 재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본문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가지고 오는 비둘기가 이전에 제사 규례를 보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져와라 이런 이제 그 규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갖고 와라라고 할 때는 집비둘기는 안 됩니다. 집비둘기는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궁금증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런 디테일을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의미들이 또 서려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줌아웃을 해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관계냐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치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가르치는 부모의 심정. 그게 뭐 부모를 위한 건가요? 아이를 위한 거죠. 너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너 학교 갈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너 자기 전에는 꼭 양치를 해야 돼. 양치가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또는 하지 말라고 하는, 제재하는 그 부모의 심정도 느껴지고, 또 이것을 지금 배워야 하는, 배우고 있는, 가끔은 배우기 싫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자녀됨, 자녀와 부모의 그런 관계가 이 레위기 전반에 이렇게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진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무엇에 대한 규례인가? 나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앞장 13장부터 쭉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혹시 나병 환자 또는 한센병 환자를 여러분이 만나시거나 뵈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을 때 소록도에 봉사활동 겸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상처가 많은 섬이죠.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전후로 해서 전국에서의 그 나병 환자들을 일제히 모아서 격리시켰던 그 섬. 아마 저희 세대는, 제 세대에서는 아마 이 병에 대해서 거의 경험이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20세기 들어서 한센이라는 병리학자가 이 병원균을 확인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치료제가 개발이 됐죠. 그러나 나병은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꽤 흔한 질병이었고, 실제로 이것은 그냥 잠깐 앓고 감기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만성적으로 이렇게 앓는 병이었고, 그리고 전염이 되기도 했고, 혹시 운이 좋게 병이 진행이 멈추더라도 그 병을 앓았던 시점에 그 영향을 받은 환부가 이미 정상적인 모습을 잃어버려서 육체적인 고통은 끝나더라도 사회적으로 부정하다 여겨지는 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가 이제 다 나아서 정결함을 선언하는 예식인데요. 7일 동안 정결함을 준비해서 8일째 되는 날 정결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10절 이후에 이제 정결식을, 8일째 되는 날에 정결식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제사장 위임식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나오는 제사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은 14절 같은데, 14절에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해서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17절에 보면은 기름도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렇게 피 위에다가 바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 정결 예식을 진행하는 사람의 병이 나병이 맞다면 그의 몸의 말단 부분들이 이미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나병의 증상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피부가 녹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아마 말단 부분들이 이미 영향을 받아서 정상적인 모습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정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 끝부분에 이렇게 바르면서. 물론 구약학자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나병, 여기서 표현되는 이 나병이 지금 현대의학적으로 밝혀진 그 나병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나병 증상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 포함해서 어떤 악성의 피부병 등을 다 통칭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개역 개정 성경 그리고 ESV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좀 새로 번역된 성경들이나 그리고 NIV 성경 같은 데에서는 악성 피부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나병이냐 악성 피부병이냐,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졌던 이 현상에 대하여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부정함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어떤 영적 가르침을 주는지에 더 무게를 두고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현재는 그런 증상을 앓는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일지라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이 나병 환자는 영원히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함을 입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부정함을 입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추방되었지만 그 부정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그 은혜가 있었다는 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추방되지 않고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 다시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그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한 규례가 앞뒤로 있는데요.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라고 정결 규례가 명하고 있어요. 시체를 만진 자는. 그런데 시체를 만진 자는 영원히 부정하지 않고 저녁까지, 해가 떨어질 때까지 부정하다, 이런 말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영원히 부정하지 않다는 것. 그런데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부정함의 정도가 심각한 것 맞지만 이 나병 환자 또한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멈춘다면 그는 이 정결 예식을 통해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살펴볼 때에 좀 디테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결 예식의 절차를 한번 보죠. 이 환자가 정결하게 된 것은 사실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내가 이제 병이 멈췄다. 이거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겠죠. 진행되던 병의 진행 상황이 어느 날 멈추어졌고 내가 이제는 다시 이렇게 더 이 병이 진행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자신이 제일 잘 알 겁니다. 내가 나았구나.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가 않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거룩하다는 것은 그냥 신체가 지금 내가 앓고 있는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신체가 회복되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과 거룩은 영적인 사회적인 회복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뭐가 잘 보여주고 있냐면 너는 제사장에게 나아가라. 네가 나은 거 알겠지만 너는 제사장에게 나아가라.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서라. 그리고 제사장이 그걸 확인해서 이것이 정말 나았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 사람이 계속 이스라엘 진영을 다니면서 나 나았어, 나 이제 안 아파 라고 변명을 할 필요가 없이 그 기쁨을 제사장의 입으로 선언하는 거죠. 이 사람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이 사람은 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은 어떤 부과된 어떤 그 의무로서의 정결 예식이 아니라 기쁨이 완성되는 절차입니다. 그 나병이 중지된 것에 대한 그 기쁨을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 기쁨을 나누고 기쁨이 완성되는 절차가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병 환자로서 내가 지금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의식인 거예요. 너무너무 이 의식을 통하여 내가 정결함을 공적으로 확인받고 싶은 그런 의식인 거죠. 누가 이걸 가지고 의무라 하겠습니까? 자, 1절, 2절에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를 진찰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병이 나았는지 아니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잘못 이야기를 하는 건지 확인을 합니다. 제사장 자의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레위기 13장의 규정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로 그 피부가 나병에서 나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다 나은 것이 정말로 확인이 되면 이제 4절에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하게 합니다. 요거를 가지고 준비가 되면은 이제 5절에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을 받치고 그 사이에서 준비된 새 2마리 중에 1마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 새의 피를 질그릇 안에 담으라는 명령인 거죠. 흐르는 물에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 그릇을 받치고 거기에서 새를 잡아라. 흐르는 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에는 살아있는 물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살아있는 물. 마치 우리가 물이 흐를 때 막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살아있는 물,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에다가
그 새의 피를 함께 담가서 희석되겠죠. 살아있는 물과 죽음의 피가 생명과 죽음이 한 그릇에 담기게 됩니다. 새의 피가 물에 희석되면서 질그릇에 담기는 거죠.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이것은 다 붉음, 빨강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그 물에 희석된 그 피를 찍어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리고 이제 너는 정하리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마리 중에 1마리 남았죠. 2마리 중에 1마리 7절에 살아있는 새는 이렇게 풀어준다. 이렇게 하는데 어디에서 풀어주냐 하면 아무 데서나 푸는 게 아니고 회막에서 푸는 게 아니고 들에서 이렇게 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집비둘기는 왜 쓰면 안 되냐? 이 새는 반드시 날아가야 되거든요. 이 새는 반드시 돌아오면 안 돼요. 집비둘기는 이렇게 돌아오는 회귀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집비둘기를 쓰지 못하고 야생으로 날아가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우리가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죄를 대제사장이 대표하여 안수하여 그 염소를 광야로 끌고 나가 광야에서 풀어주죠. 그 염소는 돌아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랑 굉장히 비슷하죠. 집비둘기는 쓰지 마라. 돌아오지 말아야 되는 새이기 때문에 정말 이 레위기 규례들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려가 깊으신지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 끝난 게 아니고 8절 이후에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진영이 바로 들어올 수도 없고 7일을 진영 밖에서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와서 정결 의식을 10절부터 한 20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 제사를 드리면 비로소 정결이 완성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구약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 모든 정결 예식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정결 예식이 예수님의 어떤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나병에서 정결함을 입을 자의 자리에 있을 때 이러한 정결을 우리가 입었다는 거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본인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때에 그냥 사역을 하시면 되지.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그 일 그대로 하시면 되지. 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했을까요? 왜 세례 요한이 정결케 하는 세례를 먼저 베풀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으로 인정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정결 예식이 보여주는 핵심은 얼마나 잘 지켰냐, 얘가 얼마나 잘 못 지켰냐가 아니라 얼마나 부정한 것에서부터 얼마나 정결함을 입었는가에 대한 격차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대체 어떤 부정함에서 이 나병 환자로 대표되는 도대체 어떠한 부정함으로부터 어떠한 정결함의 상태로 바뀌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말 그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 새 2마리를 잡아왔는데 이 새 2마리의 운명은 누가 정했습니까? 어떤 새는 살아남고 어떤 새는 죽고 이거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는 부정함의 결과, 하나는 정결함의 결과를 상징하죠. 이렇게 죽었어야 하는, 이렇게 부정함의 끝을 살고 있었던 그 자가 어떤 정결함을 입었는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요. 그때에 2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협박입니까? 아니요.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사역이 무엇인지 생명과 죽음을, 부정함과 정함을 이토록 분명하게 가르치겠다라는 선언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초림하셔서 이루신 사역이 뭐냐 하면 이 레위기의 이 정확한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으로 볼 때에 주의 손으로 창조하신 그 자녀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부정하게 되어버린 그 현실 속에서 정결하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부정하게 죽임을 당하고 나를 믿는 자는 정결케 되겠다라는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의 사역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은 정결함이죠.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나병의 현실, 그로 인해서 모든 이들과 사랑의 관계가 모두 끊어진 나병의 현실, 그 사망의 현실로부터 정결함을 사모하면서 이제 내가 병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정결함을 사모하면서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님, 내가 있었던 이 죽음의 현실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 새 한 마리가 대신 지고 흘린 그 피가 7번 나한테 뿌려질 때 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드디어 내가 살았다. 드디어 내가 살았다. 남은 새 한 마리를 들로 나가서 그 새를 날려주면서 훨훨 날아가는 것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다시 찾은 이 거룩한 자유, 다시 찾은 이 거룩한 기쁨, 내가 이토록 새 생명을 내가 다시 받았는데 이제부터 정말 내가 마음껏 이것을 누리겠다,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히브리서가 너무너무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와 짝을 이루는 책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된 가장 바뀐 현실은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죠. 정결함을 만들 수 없다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더러워진다고요? 네, 그 말도 종말적인 관점에서는 맞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온몸이 깨끗하고 발이 더러워지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정결함을 베푸신 것 아닌가요? 레위기는 이 규례 자체보다 그 핵심은 이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는가, 그리고 그 새 생명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싶은 거죠. 부정함의 목록들을 계속해서 나열하는 것은 그 부정함의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며 얼마나 벗어나기 힘든 것이며 얼마나 우리가 그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반면 그것에 반대되는 정결함이란 그 정결함을 속에 있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극적으로 대비시켜 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격차가 크면 클수록 나오는 것이 기대죠. 이 격차가 크면 클수록 나오는 것이 감사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구원을 받았기에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구원받을 것을 알기에 주님 내가 기대합니다.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일상에 매번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대가 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짜내는 기대인가요? 짜내는 감사인가요? 짜내는 기뻐함인가요? 아니요. 이 격차를 알 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구원함을 받았던 것을 분명히 알 때 사실은 기대와 감사는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성도의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가 부정한 병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과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레위기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은혜로, 어떤 우연으로 이 사람이 정함을 입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정함을 어떻게 확증하는가에 관심이 있는데, 만약 네가 그런 은혜를 입는다면 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말씀이죠. 무슨 말이죠? 구약은요, 이게 결국은 신약과 동일한 이야기이긴 한데, 구약에서의 치유는, 그 사람이 부정하면서 정함을 입는 방법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는 우연에 가까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정한 사람이 정함을 입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시 자비가 많으셔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낫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 과정은 간구의 크기가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 간구를 했는가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욥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욥의 간구, 욥의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드렸던 간구, 내가 정결합니다, 내가 사실은 결백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그 간구,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지만 그게 욥의 간구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욥기를 앞에 이야기도 욥이 고통을 받았던 이유도 욥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영역이죠.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그 물가에서 기다렸던 중풍병자의 마음, 혹시 오늘이나 내일이나 천사가 내려와 이 물을 동하게 하거든 그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 말고는 정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렸던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연에 의해서 우연히 받는 그 은혜를 어쩌다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통하여 정결하게 된다라고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바뀌는 과정에 나를 통하면 된다라고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너무 간단해서, 이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의심하기도 했고, 또 많은 이들은 너무 간단해 보이나 가난한 마음으로 그 치유하심을 바라고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기록 순서가 좀 체계적인데, 의도적이고 체계적인데,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취임사 같은 의미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산상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하신 다음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놀라는 중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치유를 받은 첫 번째 인물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4절 말씀이 뭐냐면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에 지금 정결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깨끗함을 받았으니 이제 가서 제사장에 그 몸을 보이라. 근데 그 과정이 뭐죠?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 나병 환자만큼 또 극악한 어려움에 있었던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6절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너무 심플하게 그 과정에 대해서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고치겠다. 내가 정결하게 하겠다. 마태는 이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17절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어떤 마법적인 어떤 매지컬한 그런 내가 원하니까 너 나아라 짠 이게 아니고요. 마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모든 연약한 것을 그가 짊어지시고 그를 낫게 하셨다. 모든 부정한 것은 그가 가져가시고 그를 정결하게 하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부정한 이들이 나옵니다. 많은 죄인들이 나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환자들은 우리들 아닌가요? 나병 환자 본 적이 없어도 이 부정함으로 몸서리치고 있는 자들 우리들 아닙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상의 부정함에 대해서 점점 익숙해지고 심지어는 세상이 원래 이런 거야, 인생이 원래 이런 거야,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늘어납니다. 나의 부정함에 대해서도 관대해집니다.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있음에도 눈과 귀를 닫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정결함이란 세례를 받을 때 일회성 정도로 끝난 정결함이 아닌가요? 진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 고백을 했든 온전하지 않은 고백으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했든 우리가 다 알든 다 알지 못하든 그 정결함의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만 믿고 있어도 오늘까지 그 정결함을 흘려주셨다는 것이 은혜죠. 그 은혜는, 그 정결함은 그냥 손 씻고 좀 있으면 또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닿을 수 없는 격차를 넘어가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발은 계속 더러워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 정결 예식의 말씀, 이것은 여러 가지 정결법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정결 예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면 우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은 일단 정결과 부정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하고도 연결되죠. 모세가 왜 그렇게 부정함에 치를 떨었는지, 그리고 아론이 그 부정함의 문제를, 그 자녀들이 잘못한 그 부정함의 문제를 나의 것으로 삼아달라며 애통해했던 그 이유는 주의 택하신 백성 앞에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분명히 서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거룩에 대한 감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정결해야 되겠구나, 자 이제 내가 부정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경험 중에 한 반토막을 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체가 전부인데 그것을 넘어서 행하고 있던 것을 버려야 하는 거죠. 사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정결함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반토막이 아니에요. 그 전부가 정결한 것이었습니다. 단 하나 그것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도 정결과 부정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으실 거고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결 규례가 얼마나 디테일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삶에 있어서 이런 것이 정결함이 필요하구나, 정결하지 않음이 필요하구나, 정결함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 구분이
어떤 우리가 실수이거나 의도적이거나 우리가 부정함을 입었을 때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영원하게 부정으로 내어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결 규례는 그 부정함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 정결하게 된 자는 다시 주로 인한 그 정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구약의 복음서로서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이 정결규례 의식은 복음이에요. 내가 다시 정결함을 입을 수 있구나. 역시나 피가 사용되고 있는 그 생명과 죽음에서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정함을 입었다는 것. 정결과 부정함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뭐냐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데에 큰 관심과 목적이 있다는 것. 그것이 레위기의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정결함,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장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살리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 져라. 우리가 이미 그것을 입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날 깨끗한 세마포 흰 옷으로 우리를 입히실 것입니다. 주의 핏부림이 가득한 그 깨끗한 옷으로 우리를 입히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스스로 자신들한테 하는 평가는 지금 이 세상이 점점 악하여지고 있다. 점점 가혹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환경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점점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하면서 비통해하며 비참해하며 그렇게 부정적으로 세상을 평가합니다. 그 부분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부정하여진다라는 생각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믿는 자에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소리 없는 비난이겠죠. 이렇게 세상이 부정한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을 보여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이루신 현실은 믿는 자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정결함의 피가 계속해서 뿌려져서 그것으로부터 정화의 현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말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님의 정결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정결 예식에서 가장 부정함을 많이 마주하는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계속해서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야만 합니다. 항상은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며 살고요. 그들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제사장은 본인의 죽음으로써 부정의 끝에 있던 사람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리하여 도피성에 갇혀 있는 자, 그들을 자신의 죽음으로 살리는 역할까지 감당합니다. 모든 부정함을 짊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정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셨으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믿으며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정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정결을 추구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정결한 생수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뭐라고 표현하셨죠? 예수님이 배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흐르게 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주를 기대하며 회개로 나아가는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